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성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런데 좀 하나만 지키기로 해서 이번에는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 에베소 2장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말씀을 먼저 설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선포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구원의 방법으로 오직 믿음, 이신되기, justification by faith를 말하였다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가 교회라 가르치고 있다. 2장의 말씀, 성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런데 성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직 은혜.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2장에서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장의 주요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된 성도에 대한 말씀으로 1절로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어떻게 교회가 하는 말씀이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번 파트 1절로부터 10절 말씀 먼저 설명을 듣고 우리 성경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됨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육체를 따라 행하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 오직 믿음이다.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또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 1절로부터 3절.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어땠는가?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4절로부터 9절. 그리고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는 성도의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 선한 삶에 대한 말씀이 10절 말씀. 자,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의 1절로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에 때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누구 사탄이죠?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그 사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삶이 우리의 삶이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인데 이 구원받기 전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리고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오직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그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행된 행위가, 하나님의 선행된 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베푸심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때요?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베푸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이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때요?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성 같이 볼까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아멘. 자, 그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하는 부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바로 선한 삶인데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이죠.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조금도 그 안에 허물과 죄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이 있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지으심이 만드심이 회복된 거예요. 뭘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맺고 11절 말씀부터 또 새롭게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성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라는 말씀인데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땠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는 거죠.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집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이제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부분이죠. 구원받기 이전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의 공동체의 삶,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11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인데요. 먼저 설명을 같이 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죄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민족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착각하여 이방 민족을 배척하였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는 자들의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먼저 설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1절로 22절 말씀에는 이제 두 파트로 이것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고요. 18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 된 교회의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이제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볼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할례 받은 유대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그렇지 못한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그 유대인의 그 편견,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여기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또 이방인이다, 외인이다,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받지 않는 이런 자들이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남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은 율법 있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같은 부류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 있던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약속으로부터 멀리 있고 소망으로부터 멀리 있고 언약으로부터 멀리 있고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죠.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인자 둘로 하나를,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는 이렇게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다, 막힌다. 그래서 담이 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 성전 안에서도 구별을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도 그 이방인 뜰에만 있지
더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성전 안에 보면은요, 사실 성전 안에도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 육체로 이 모든 담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우리 간의 관계에 담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아래 찢김으로 그 막였던 장막이, 막였던 칸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뭡니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땅, 제사장의 뜰과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 뜰과 여인의 뜰과 이방의 뜰이 그래 나눠졌는데 이 모든 것.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크게 뭘로 보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민족 간에, 그다음에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의 모든 담, 모든 막힘의 다 풀리셨다. 하나님과 관계 수직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커튼 휘장이 없어짐으로써,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있던 그 모든 막힌 담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어때요? 막힌 담이 없으니까, 장막이 없으니까, 담이 없으니까 하나게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가면은 교회는 아무 담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것.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성전이었지만 템플, 이제는 뭐죠? 교회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는 것. 누구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막힌 담을 허심으로, 없애므로. 16절 말씀부터 또 18절 같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그러니까 외인이요, 또 구원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말씀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주시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찬양할 때, 찬송하리라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이루심을 찬양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정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이었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일이라.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더 이상 들어올 자가 아니라 이제 그게 없어지니
외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어떤 시민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되고 또 자매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빗돌이 되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의 그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 돌에서 서로 연결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건물이 지어가는데 서로 연결됐다. 우리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연결하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건물이 지어가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을 어떤 건물이 지어지냐?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건물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가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것. 삼위 하나님이 지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고 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교회가 또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리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으로 인하여 두세 사람의 모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몸인데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도 있고 눈, 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된 예수 안에서 서로 코너스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성도가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코너스톤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돌로 어떤 돌로 서가느냐 해서 내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어떻다?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것을 이루셨다. 누가 이루셨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2장 말씀, 성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 되게 하셨다. 자, 2장이 주는 우리 교훈을 같이 한번 듣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겸손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상태를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